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 거냐와 척을 떠나 하나님과 찾아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의 심령이 옮겨지기를 원하시죠. 젖과 꿀은 어디죠? 젖과 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심령같이 젖과 꿀이 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써 2025년도가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 2025년도 첫 해를 생각할 때 우리 남모선교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왜 힘들었어요? 우리 회장님이 아프셔서 어떡하나, 우리 남모선교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도했죠. 믿지 않는 사람 있었나요? 모두가 믿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믿고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게 들어줄까 말까 망설이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근데 너희가 의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죠? 많이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은 목축을 상징합니다. 꿀은 농업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처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족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나? 나를 향해 있어. 나를 향해 있는 그 여호와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때를 따라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힘없지 않고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
내 영을 구원해 주셨어. 내 영을 구원해 주시고 이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넌 나만 따라와라.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그리고 평탄하게 주면 별로 따라올 기세가 없어. 그리고 힘이 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을 때 아이고 아버지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간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조금 편안해지면 또 다시 되돌아가. 다시 돌아가. 쟁기를 매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죽은다고 했거든요. 말씀에서 분명히 그랬어. 쟁기를 맨 자가 뒤를 보면 죽은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제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제 옛 생명으로 돌아가려고 늘 언제나 기회를 찾아. 그 기회를 찾고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야. 제 본능이야. 그런데 그 제 본능을 날마다 제거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 있고 살아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도 남을 맞는 말씀이라고 했어.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의지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안에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아버지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아버지 또 내가 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또 아버지를 또 속이려고 내 마음에 하네 하면서 빨리 돌이키죠. 그런데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마냥 캐세라고 막 가. 제가 진줄 모르고 아이고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막 가. 그게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를 보니까. 제가요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올해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냥 쉼을 갖게 하고 내 육체 몸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룰루랄라 조금 그냥 우리 딸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쉼을 갖고 편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데요 딱 7월달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굉장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더라고. 그 거룩한 부담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을 때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느냐?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나? 안 따라가냐? 주님이 너 십자가는 너가 지고 오라고 했어. 너 십자가는 너가 지고 너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가 되니까 버거울 만큼 주시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7월달이 넘어서부터 나에게 버거울 정도로 주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이게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쓰시는 게 이겁니까? 하면서 막 있잖아. 투덜투덜 대면서 날마다 투덜투덜 대. 이게 쓰시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러고요 3개월을 투덜댔습니다. 3개월을 투덜대다가 그럼 투덜댔다가 감사하다가 투덜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랬다가 또 너무 힘이 들면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뭡니까 했다가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내가 너무 육체가 힘이 드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제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냥 감사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감사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아, 힘들단 말 안 해야 되겠구나. 아,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드네. 아, 이 말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오늘 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직임을 받고도 내가 어디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힘들어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말까 하는, 근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데도 내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을 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자마자 가방을 딱 내려놓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기도를 처음에는 잠깐 했지만 점점 좀 늘어나니까 기도를 아침부터 가가지고 1시간을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 내가 얼마 전에 생각할 때 내 생각 내가 기도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내가 미쳤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걸 애골복걸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이렇게 1시간씩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 하지 이게 온전한 정신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냐? 아니, 주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수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 감사합니다. 각자 하나님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가 다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2005년도 이 하반기를 오면서 제가 살면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는 이렇게 힘이 들기는 천일입니다. 아, 육신의 노동을 일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저는 제가 장사를 17년을 해봤어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입으로만 했습니다. 입으로만 했고 육체의 몸은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빡세게 아침부터 집에서 7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면요, 우리 집에 오면요 밤 9시가 됩니다. 밤 9시간 그 시간에 서성거리고 서서 헐레벌떡합니다. 근데 어쩔 때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고 왜 시간이 벌로 이렇게 가는 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대 차 그 가나안을 들어갔습니까? 4대 차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돌려서 4대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가족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신뢰합니까? 마태복음에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나라와 그가 어디야? 내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로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만나준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가 나를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있는 계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 저도 그러거든요. 아버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별로 안 좋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한 게 나도 별로 안 좋은데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았어요?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았죠. 우리는 순간 내 마음에서 누군가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 미우니까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미움이 왔다가 왔을 때 미워했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미운 마음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기도하죠. 빨리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나를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누구한테 있지 않냐고, 그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 주실 복을 받고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 내 거는 보잘것없어. 내 건 너무 하찮은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 아, 저 사람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나도 저거 갖고 싶네? 그런데 내가 저거 갖고 싶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죄의 생명이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이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내어놓게 생각을 들어. 근데 사단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내 죄의 생명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해. 어디로? 사단이 지주하는 곳으로 가려고.
너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상속받은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상속받은 자가 살려면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면 장자의 목소리 해야지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거지. 장자의 노소를 안 했어. 그럼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했어. 에서하고 야곱에게, 에서가 파축한 굴에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 허술하게 여기고 팔았어. 그러고 나서 발등 찍잖아. 그러고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런데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장장 배고프니까, 내가 이 배가 고픈데 내 장자권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고 파축한 굴에게 동생한테 팔았어. 하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 축복권을 야곱한테 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 우리는 내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 죄한테 내가 속았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누구 핑계대? 내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지. 그게 모두가 죄야. 그런데 이게 성경에 모두가 써 있어. 성경에 누가? 에덴의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따먹었잖아. 그러고 나서 아담한테 줬더니 아담이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갖다 준 여자가 먹었다고. 근데 아담한테 분명히 너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우리는 굉장히 합리화를 하죠. 내 자신이 늘 언제나 타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타협합니다. 제 생명과 짝짝꿍이 되어서 타협하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상속권을 받는 겁니다. 그 상속권은 누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냐, 순종하느냐,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그 주도권을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은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날마다 삶으로 남겨줘야 돼. 삶 속에 예배가 드려져야 돼. 삶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가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그러죠.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말씀하고 니하고 삶이 상관없이 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은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따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말씀? 하나님 천국 그냥 가지 않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내 이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 작은 딸이 굉장히 저한테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부터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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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는 말 수없이 했는데요. 그동안에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그 사과를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걸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지를 사랑 안에서 지를 미워한 지한테 상처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대. 엄마가 지도 아이를 키우면서 나 엄마처럼 우리 아이들 그렇게 못 키워. 그런데 엄마가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엄마가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그래, 맞아. 엄마가 몰라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마한테 사과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다고 그러더만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그러더라고. 엄마 그래,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딸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몰라서 우리 딸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 근데 우리 딸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뭐냐면 늘 언제나 계산적이야. 계산적으로 하니까 내가 보기에 야, 똑똑하면 니는 좋은데 옆에 사람 불편해 힘들해.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네가 이쁜 짓을 해야지 이뻐. 이쁜 짓을 안 하면 안 이뻐. 내가 그 말을 늘 언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지혜를 따라 키우다 보니까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우리 혜린이한테 그 말을 안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 엄마 이쁜 짓을 해야지 이쁘지. 이쁜 짓을 안 하니까 별로 안 이뻐. 그런데 내가 지도 그 마음이 지가 그게 상처가 돼서 딸한테는 말 안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 말하면 안 돼. 딸아. 그렇지만 기도해. 엄마, 그런데 혜린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엄마 문제가 누구한테 있을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을까? 그게 혜린이한테 문제 있기 전에 부모한테 있지 않을까? 그렇다니 맞지. 엄마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지. 그렇지. 엄마 우리 혜린이가 말 안 이쁘게 할 때 이제 10살 먹었거든요. 10살 먹었는데 말을 안 이쁘게 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이제 10살 먹은 애가 말을 안 이쁘게 하는 건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 닮았어. 엄마가 맨날 막 그렇게 하니까 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기 지가 그 말하기 전에는 내가 그 말했으면 난리나. 근데 지가 느낄 때까지는 나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막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지.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나한테 엄마 내 기도 좀 해. 엄마 내 기도로 내 마음 좀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 야 딸아, 엄마가 그 기도는 늘 언제나 하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맨날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나마 이렇게 할지 하나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나 그랬어. 기도하고 네가 노력하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전에는 네 진짜 교만해 내가 막 그러게 찍었는데 요즘에는 지가 그래요. 엄마 내가 너무 교만한가?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안 하고
그럴 수 있지. 말을 돌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하니까 사이가 좋아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고 구해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 아버지, 난 너무 어리석습니다. 난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우리 딸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나 지금 할 말을 모릅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셔서 내가 아버지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 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 내 딸이니까 말을 거침없이 했는데, 아니, 내 딸이어도 더 무섭습니다. 남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게 내가 내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한 영혼을 주고 그 영혼으로 생각하니까 저 영혼을 살려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한 영혼을 죽이면 면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 그건 무서운 소리거든요. 그럼 나는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누구인가? 가장 가깝게 있는 나의 남편이고 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러죠. 나는 네 엄마이기 전에 내가 목사이니까 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내 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걸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절에 보니, 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고, 번성하고 번성하겠다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인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가나안 땅,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나의 모든 죄의 생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죄의 생명이 제거되는 것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백날 천날해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기도를 아무리 몇 시간을 해도 그 기도가 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붙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이지요.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 죄의 생명을 제거하라고 이 나그네 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내 죄의 생명을 제거할 생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지 아버지 나라를 간다니까요. 아멘. 가나안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멘. 아멘. 75세에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떠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내가 83년도부터 예수를 믿고 2005년도까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동안 눌룰알라 굉장히 편하게 예수를 믿었지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복 주고 나를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르게 침체가 기간이 들어서 점점 해가지고 어느 날 폭삭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2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를 떠나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교회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만 댕기라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싶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 또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옮기라고 했을 때에, 옮겼을 때에 그때부터 다시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은 게 잘못 믿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마당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롭게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 기도를 몇 년을 했지요. 지금도 회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게 내 죄네요. 아버지, 저게 내 죄네요. 아버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내 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은 거저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그릇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가 아니고 납니다. 너가 아니고 나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눈이 거기에 항상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영이 내 안에 살고 있지요. 육의 영과 제2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제2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제2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배받은 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상속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상속을 아무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아무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속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네. 아버지 뜻을 이룬 자만이 받을 수 있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준다고 했을 때, 아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86세가 이스마엘을 상속자가 아니라 셋째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을 때, 옛사람을 제거했을 때에 그 씨를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제2의 생명을 제거했을 때에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제2의 생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24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이니 어찌 출산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00세 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치를,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받는 이는 우리인데, 우리가 제2의 생명을 제거했을 때만이,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지나갔던 그 모든 일에 젖어드는 게 젖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일하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무엇을 일하시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 아버지의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게 아버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을 제거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 눈에 보기에 좋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분주한 데 가서 나를 내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지요. 그게 아버지 일이라고 착각하지요. 그거 아버지, 그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밖에 어두운 데다 내치라고 그래. 그 밖에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소. 주님 앞에 안 쓴다고 말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없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늘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로 인해서 참 기뻤다. 난 그 말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 힘듦을 그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그 힘듦을 보면서 나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버림으로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의 그 놀라운, 내 육체는 힘이 들고 힘이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해. 내 육체가 힘이 들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잘 갈고 닦아야 되겠지. 잘 갈고 닦아서 보석처럼 빛나야 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했습니다.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소금의 맛은, 근데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소금이 굉장히 하찮은 것 같아. 근데 그 하찮은 것이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안 들어갔는데 맛이 나요? 맛 안 나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돼. 많이 들어가면 짜서 못 먹고, 쬐끔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고, 적당히 들어가야지 그 음식이 입에 맛있어. 맛을 내고 그 맛이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내가 잘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 내 겉사람은 후퇴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 겉사람 날마다 후퇴합니다. 늙어집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석같이 빛나지 않아. 우리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이 겉사람이 흩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기가 아름다워. 빛이 나. 나이를 먹었는데도 굉장히 곱게 나이 잡수신 분들 있지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의 인품은 참 훌륭하구나.
근데 성깔 사나운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곱지 않아요. 내가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성깔이 사나운 사람들은 얼굴에가 그 성깔이 있기 때문에 곱지 않아. 근데 성품이 다두어졌고 성깔이 곱고 그런 사람들은 보기에도 나이를 잡수었는데도 나에게 그래 피부는 늙었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더라고요. 우리 남아 선교 해온 모든 목사님들은 나이를 우리 겉사람 나이를 먹어도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모두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으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 장자의 축복권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 그 상속받을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아선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아선교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리인지 복이 없는 자리인지 구별하여서 우리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 있는 자리 아닌가 있으면 나도 그 무리하고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정물 속에다 부으면 금방 그게 부정물이 되지 맑아지지 않아. 근데 맑은 물에다가도 부정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빨리 부정물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늘 언제나 맑은 물로 깨끗한 물로 정결한 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며 그 생명 앞에 나를 내어놓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 그랬을 때에 우리는 낙심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도 우리는 아버지가 일할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가 또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가야 되겠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 2005년도 이후로부터 불평을 하지 않고 늘 언제나 감사하니까 우리 애들이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나가지 않으니까 엄마 그냥 감사해야 되겠지 그래.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 나 지금 이런데 엄마 이래도 나 감사해야 되겠지. 그렇지 감사해야지. 아버지가 그냥 주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그래 엄마가 그 말하는 게 뻔하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야 그렇잖아. 감사. 야 니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 안 되잖아.
그냥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감사하는 거야. 우리 큰딸이 지 회사가 뭐 문을 닫는데 어쩌래 막 그래. 혜정아 그냥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무실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네 갈 곳을 또 예비해 놓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는 할 거라고 나는 믿어. 확신해. 너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말할 때마다 그대로 다 됐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믿어. 알았어. 엄마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감사하는 거지. 그러는데 그 사무실이 문을 안 닫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엄마가 니한테 처음부터 그 사무실을 갈 때 네가 갈까 말까 만설했을 때 엄마가 말했잖아. 우리 딸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이 그 일이 그 사업이 형통함을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아니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앵기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묻고 가. 그게 3년이 넘었지요. 3년이 넘으면서 그러면서 그 우리 큰애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더만 교회를 나갑니다. 하반기 들어서 교회를 나가면서 엄마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엄마 말이 자꾸 생각이 나. 그래? 아 이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 예배는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네 마음에 와 닿았으면 그 마음에 와 닿는 거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교회 다니기만 할 필요 없어. 그럼 네 지옥 가. 네 지옥 안 가려면 처음에는 내가 이제 지옥 간다 하면 엄마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야 우리야 다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데 니만 지옥 가면 되겠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요즘에는 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면은 알았어 엄마. 언어들이 바뀝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대로 듣고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내 입술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 시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과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놀라운 그 가나안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